자, 그 다음에 요 아래아식. 제법의 포섭과 발생을 널리 해석하다. 포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아식이 다른 걸 모든 것을 땡기는 원인이 전부 기억하는 그렇게 함장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은 발생하면 현행인데, 현행으로 나오면 지금 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 포섭과 발생이 이 두 가지 법이 섭생이, 일체법을 섭하고 일체법을 생한다 이거죠. 일체법을 섭하는 것은 종자입니다, 종자. 자, 우리가 모든,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숱한 거, 정말 보고 듣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종자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다 심어져가 있습니다. 뇌는 보조장치입니다. 뇌는 보조장치. 뇌가 이 보조장치입니다. 안경이 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경이다 이거죠. 안경이 보는 건 아니고 뭐가 봅니까? 눈이 보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생각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볼 것 같으면 눈 꼭 감고 잠자고 있는데 왜 꿈은 왜 보냐 이거야. 예? 자고 있는데 눈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자고 있는데 왜 보냐 이거예요. 몽중 독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보는 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더 곰곰이인지 한번 생각해서 알아맞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눈이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아래아식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능히 일체법을 포섭하고 하나는 일체법을 발생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식이 유이종의 하니 능섭일체법하며 생일체법하니라. 차식이 유이종의 하니 능섭일체법하며 생일체법하나니라. 차식이 유이종의 하니 능섭일체법하며 생일체법하나니라. 모든 법을 그도 땡기기도 하고 종자가 발화시켜가지고 현행시키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약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초적인 지식으로 요걸 갖다 손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울입니다. 일단 어쨌든지 거울인데 거울이면 이렇게 비추면은 모든 물상이 멀고 가까운 거 할 것 없이 요 안에 다 들어옵니다. 만져보면은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 물상이. 그죠? 거울에 다만 비칠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의 근본을 업식이라고 있습니다. 업식이 있고 그게 업식이가 살짝 전변되면은 전식이 있습니다. 살피는 힘, 능견심이라고 하죠. 다 아시죠? 전식이, 이 의식이 계속 전변을 하지만은 첫 번째 1전변이 이거는 아주 원효 스님이 다른 스님들하고 다르게 해석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업식이 있으면 업식에서 전식이 보려고 하는 견분이 생기지만 상분의 현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요 거울에 물상이 비쳐버리는 것처럼 우리 뒤에 보는 망막에 지금 이 눈을 이렇게 통해 저 물상들이 눈을 통해 안으로 이렇게 각막을 통해 들어와서 뒤에 망막에 어려가지고 대비쳐가지고 지금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뒤의 모습을 내 눈 속에 이게 홍채 뒤에 있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판단하고 이제 저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현행식 이게 7시기를 통해 가지고 6시기가 이제 내가 본다 빨갛다 노랗다 저렇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미리 먼저 찍겠냐면 안쪽에 제8 현상에 미리 찍힙니다. 기신론은 뭐 다 아시니까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래 가지고 구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업상, 전상, 현상을 3세라고 하죠. 요게 이제 무생법인을 통과해야 요 3세를 볼 수가 있죠. 요 중에서 업상, 전상, 현상, 이 현상, 요걸 안쪽에서, 여기서 이제 초를 심지를 하나 박아 놓으면은, 저 안쪽에서 반연해가지고, 그 초 심지가 불이 나고, 바깥으로 반연해가 어떻게? 빛을 계속 이렇게 발현하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현식에 있는 걸 자꾸 발현해가지고, 바깥의 기세관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를 우리가 자꾸 판단하면서 이것이 망상인 줄 모르고, 제 것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요런 거 정확하게 이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능섭일체법하고 능생일체법 한다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능섭이라고 하는 건 안쪽으로 반연해가지고
밀랍을 끌어당기는 해가지고 초심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 나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여기서 삐치면은 여기서 삐쳐 들어오는 게 있을 반면에 이 들어와 삐친 걸 갖다가 또 다시 바깥으로 판단하는 거 있죠. 저 얼굴이 잘났네 못났네 뭐 이거 뜯어본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거울에 삐친 걸 보고. 무조건 삐치는 게 있고 삐친 걸 통해서 바깥으로 발현하면 그거는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습하는 거는 땡기는 거고 발하는 거는 튕겨 나오는 게 오직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거울 속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막 틀린 비유지만은 뭐 요 정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은 아까 뭐가 있댔습니까? 각과 불각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운하위여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 이념이니 염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 불변하며 법계 일상이라 즉시 열애 평등 법계이니 부신하며 설명 본각이니라. 그까지요. 운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 이념이니 염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불변하여 법계 일상이라 즉시 열애 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하야 설명본각이니라. 운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소은각자는 위심체 이념이니 인념상자가 등허공개하며 무소불변하여 법계 일상이라 즉시 열애 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하야 설명본각이니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이라고 하고 둘째는 불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번역의 통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이다 이래도 되는데 각의 뜻이다까지 다 이어놨습니다. 그럼 각이를 네 가지로 풀이한다. 처음에는 이제 본각과 시각을 함께 설한다 이랬는데 그 뒤에까지 읽어야 이제 되는데 뭐 그거는 제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하기로 하고요. 소원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깨달은다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하자면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다. 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데 뭐는 비워지지 않는다. 심체는 비워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뭐만 사라집니까? 심상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파도는 잠자는데 바다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인데 인연이 도래하면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총류도 불이다.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다. 원효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래 없지만은 신생적 종종 법생한다. 무명번뇌가 덮이면은 파도가 무명풍이 불면은 파도는 출렁인다. 그런데 그것을 심체가 마음의 본체가 진여가 우리 본심이 뭘 떠난다? 망념을 떠나버리면은 이념. 망념을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 이념 이전에는 염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싫어하고 염리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무념의 상태가 됩니다. 무념의 상태가 되는 것을 법성은 원융해서 무이상이라 법과 성은 원융해서 함께 녹아 있어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더라. 바깥의 일체 제법이나 심성이 법과 성이 법성이 원융해서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라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흔들림이 없는 거 부동 흔들림이 없는 무명의 흔들림이 없는 본래적이다. 고요한 것이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어떤 모양도 없는 다 끊어진 것인데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상스님은 법성계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구절 21구절은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네 구절에서
진여의 모습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을. 법성, 원육, 무이상. 그 한마디면 끝났었는데, 원래 사실은. 그게 이제 설명이 하자니까, 제법 부동, 본래 적.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여시 생멸별, 생멸멸이 해서 정멸이 위락이다. 제법 부동, 본래 적이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그러면 다, 야, 진여구나. 내 마음이 일심자리가 그거구나.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았고, 불수, 자성, 수연, 성. 인연이 오는 데마다 검은 놈이 오면 검게 거울에 나타나고, 흰 놈이 오면 흰게 나타난다고 금강경 5가에서 그 해석이 나왔죠. 홀래 호현이요, 할래 한현이요. 종두 덕두요, 종가 덕가라. 콩 심은 데 콩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위 심체가 마음의 진체, 본체 그 자리가 이념, 생각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여인 것이니 이 염상자라, 염상, 생각의 모습을 떠나버린 것이 어떻습니까? 등 허공계라. 이 진여의 본체의 자리가 정말 시방삼세의 강대무변하다. 그 불성은 상청정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무소불변이라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텅 비가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쓰고 사람이라고 국한식이죠. 모든 중생들이 같이 이걸 쓰고 있다.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 뭐 스님들로 따지면 이제 범납, 속납, 세납, 뭐 군번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자꾸 따지사서 그렇지. 그거는 생멸을 규정짓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는 군법이 적용받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칙이 적용받지만은 졸업해보면 적용 못 시켜요. 우리 중생 졸업해보면 중생법으로서는 우리를 갖다가 재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원효스님이나 경허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재단으로서 당신이 요만큼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졸업해버린 분들이요. 졸업했던 일 마친 분이라고 절에서는 그래 얘기하죠. 요사한. 자, 그 다음에 법계 일상이라. 법계가 한 모양이다. 그렇죠, 뭐. 이걸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게 있죠. 뭡니까? 역천급이 불고요. 천급을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고 만세를 지나가더라도 뻗치더라도 장금이라. 오직 지금뿐이더라. 이 얘기를 의상스님이 이렇게 해놨죠. 9세, 10세, 호상적이다. 과거의 과거, 미래, 현재, 현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과거, 미래, 뭐, 현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9세가 있다 하더라도, 10세, 지금, 현재, 일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상적이다. 서로 섞여가지고, 적혀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만큼 과거고, 어디만큼 현재냐. 전부 다 망상 분별심일 뿐이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서 법계 일상이란 말이 바로 9세, 10세, 호상적이다. 이것은 즉시 열애의 평등 법신이다. 이 법신을 의지해서 본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신이 못된 짓을 하면은 이 색신이 괴로워요. 이 육신이 괴로워요. 법신이 생각을 잘 일으켜가지고 효도도 하고 뭐 어디 수행도 잘하고 이러면은 이 색신이, 그죠? 30 이상 80조가 원만해가지고 색신이 이제 칭찬 듣고 상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법신이 꼬로만 생각하면은 누가 두드러 맞아요? 육신이 두드러 맞아요. 생각은 법신이 했는데 두드러 맞기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육신은 아무리 내가 법신이 더 살고 싶다고 좀 더 살자 해도 육신 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는 가버려요. 야, 조금만 더 살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니하고 나하고 한두 명 살았는 거다. 조금만 더 살자 해도 육신은 내가 니 때문에 두드러 맞게도 많이 맞고 법신 잘못 만나가 육신으로 와가지고 니 같은 놈 만나가 고생했다. 내가 뭐 하려고 더 살겠노 간다고 가버리죠. 근데 사실은 색적 시공, 공적 시공. 그 색신이 법신이요. 법신이 곧 색신이요. 영가 정도가 하는 그걸 하나 공신이 즉 법신이다. 지금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법신이고. 생각을 희로애락을 따라가서 놀고 웃고 까부고 떠들고 하는 게 무명실성이 번뇌에 따라서 돌고 도는 이 성품이 즉 불성이다. 뭐 제가 했는 얘기 같으면 아무도 안 믿어도 되는데 1000년이 넘도록 증명했는 얘기들이니까 육조 스님 제자가 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날에 죽어서 다행이지.
젊은 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날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천재 같더라고 보니까. 하이고 왜냐하면은 봉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봉각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하이고 봉각의 자는데 시각의 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이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대한 뜻이다. 이 시각이라는 것이 곧 봉각과 같다. 그 다음 대목을 읽어보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이니라.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 아니라. 시각의 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 아니라. 자, 도표를 잠시 그리겠습니다. 우리 봉각이라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얘가 이 중간에 무명이라는 놈이 확 덮쳐가지고 캄캄하게 됐거든요. 이 무명이라고 빛이 없는 놈이 덮치니까 이러면 적시에 각이 뭐가 됩니까? 각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각이 됩니다. 불각이 됐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심수행을 정진합니다. 훈습을 합니다. 진열을 훈습해가지고 다시 비로소 시성정각합니다. 다시 깨칩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보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쳐가지고 다시 회복합니다. 본래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치고 보니까 불가기를 떨쳐버리고 시가기가 바로 본가기고 그놈이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비로소 깨쳤다는 말은 지금 다시 깨쳐봤자 중간에 있는 여기 이제 그냥 완전 순수 검입니다. 순수 검인데 중간에 오다가 뭐가 묻습니까? 때국물이 잔뜩 이렇게 낑겨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재련해가지고 검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열심히 수련을 했습니다. 검을 다 뽑아내니까 이 검 무게는 어때요? 한 돈도 차이 안 난다. 그 검이 세. 색깔도 변함도 없고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우리가 마음 땅다 실컷 똥품 잡고 해봤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고 뭐지요? 그게 그게구만.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검은 이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산 속에 금강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만만찮거든요. 우리 심성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사람도 전생부터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우리 여기 와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전부 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바깥에 가시면 즉시 이래서 됩니다. 그대들은 나를 아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이요. 부처님 얼마나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태어나실 때마다 안당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효스님은 어떻습니까? 장가 가셨다고 원효스님을 법문을 백고자 법회하는데 초청을 안 하니까 원효스님이 삐겠잖아요. 요석이한테 장가 가버렸다고. 이제 원효는 중이 아니니까 자는 빼버리죠. 똑똑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금강산맥경론 할 때 이제 또 청해가지고 원효스님한테 법을 떡 청하니까 원효스님 그러셨죠. 아이고, 석가래 100개 뽑을 때는 나를 안 뽑더니 대들보 하나 뽑을 때는 나를 뽑구나. 하여튼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 속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방금 읽었던 왜냐하면 봉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뜻을 상대한 것을 말하니 시각에 상대하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봉각과 같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뜻은 봉각을 의지해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 하는데 봉각을 의지하는 까닭으로는 뭐가 있어요? 봉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중간에 무명이 덮쳐가지고 불각이 됐는데 또 불각의 뜻을 의지한 까닭으로 불각이를 열심히 띠내려고 수행 정진해가지고 뭐가입니까? 비로소
시각인데 시각하고 보니까 그놈이더라. 시각이가 본각이가 본각이 시각이더라.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이만큼 많이 알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배울 건 없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